자, 여러분, 어저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재앙이 혹시 몇 개 내렸는지 기억해요? 20개요? 8개예요? 10개죠, 10개. 10개 기억나는 사람? 잠깐만. 호빈이 한번 말해본다. 호빈이. 뭐야, 이제 자신 없어졌어? 한번 말할 수 있어? 탈락. 유빈이 역시. 오, 어떤 강의 혹시? 오, 개구리.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가 파리예요, 파리. 내가 그림을 막 넣어서 그런데 네 번째가 파리예요. 다섯 번째, 피부병. 여섯 번째, 가축이 죽고. 일곱 번째, 우박이 바바바바방. 그다음 우박이 온 다음에 이제 남은 찌꺼기들을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메뚜기가 먹어.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 어둠, 빛 했는데 태양신 라는 하지 못했다.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핵심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누가 죽은 거예요? 장자의 죽음. 근데 장자 남자가 아니라 첫째는 다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백성을 만드시는 이 과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탈출했어요. 이제 탈출했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까요? 탈출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탈출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대요. 여러분, 불기둥이 뭐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불이고 기둥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면 돼. 불기둥 하나 있어. 구름기둥은 뭐야 그럼? 구름에야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지나는 거잖아요.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죠. 여러분, 햇빛이 엄청 비칠 때는 구름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럼 밤에는 그 광야 같은 데는 기온 엄청 떨어지잖아. 춥잖아. 그러니까 불기둥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신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는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고난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믿어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도 내 인생에 분명히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궁핍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은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내 삶에 어려움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긍정회로를 돌리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행복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모른다고 가정하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탈출했으니까 와, 나 자유 얻었어, 나 구원 얻었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행복해, 나는 완전 자유야 라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그리고 그들의 과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고난에는 적어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목적.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도 못한 엄청난 무언가가 분명히 계획되어 있다고,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근데 탈출하면 끝이 아니에요. 어디를 들어가야 되죠? 어디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 맞추면 선물 주겠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 손 들고 말하기예요. 왜 돌아가? 왜 돌아가? 가나안. 정답. 자, 일어서세요. 자, 박수 한번. 자, 일어나. 박수. 일어나 빨리.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아, 오늘 선물로 줘라. 야,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어쨌든 뭐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애굽. 아, 틀려준 거야? 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뭘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음이 없는 자들, 고난이 찾아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야,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아. 야, 애굽에 있는 게 낫어.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민이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어쨌든 여러분, 어디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는 길에 사실 가장 짧은 길이 있어. 가장 짧은 길. 근데 가장 짧은 길로 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 길을 선택하죠. 먼 길.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가장 빨리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뭔가 돌아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가게 되냐면 광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광야. 근데 여러분, 적어도 광야라는 곳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좋아 보여요? 이게 딱 봐도 광야라는 단어 들으면 요새는 이제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의 상징이 광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느낌이 파가 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갔다는 것은 쉬운 길로 간 거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짧은 길이 있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광야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이들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을 얻을까요? 이기는 거예요. 무찌르는 거예요. 그 바로의 군대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도 내가 어떤 신인지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먼 길로 돌아가면서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제가 혹시 한 장 넘겨주실까요? 말씀에 보면 특수병거. 여러분, 특수 그냥 쪼무레기예요?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정예부대. 그러니까 특수부대 어때요? UDT 막 데리고 오는 거죠. 바닷가니까. 그렇죠?
이 그런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어때요? 이거를 그냥 쉽게 보내줄 게 아니라 야 진짜 특수하고 진짜 잘 훈련된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어저께 분명히 바로는 졌잖아,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을 못 차리네.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스라엘을 잡으러 갔을까? 이 바로는 바보 멍청이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잡으러 가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바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왜 따라갔을까? 그 대답이 이거예요. 그 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돼. 그 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이집트에서 강하게 했으면 어디서 강하게 하는 거다고 생각했을까? 이집트에서 강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갔죠? 광야야. 광야 갔으면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했을까, 안 생각했을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한 초월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니까 바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또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말씀 이거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없네. 그 뭐 말씀해 보면은 바로가 광야를 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여기서는 힘을 못 쓰고 이들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길을 잃어서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든 있으시고 어디에서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군대와 바로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야 나는 너네가 생각하는 신이랑 달라. 야 나는 너네가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과 전혀 다른 신이야.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든 능력을 베풀 수 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신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앞으로 가면 되는데, 앞으로 좀 빨리 가면 되는데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죠?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의 눈앞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수영해야 되나? 근데 바다 수영 어렵잖아, 그렇지? 홍해 가본 사람 있나? 권사님 홍해 가보셨어요? 홍해는 안 가봤죠. 나도 나는 그냥 다 안 가봤어. 안 가봤는데 홍해 관광지로 많이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아마 놀기 좋고 이럴 거예요. 그럼 적당히 파도도 치고 이런데 아마 쉽지 않은 곳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도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방도가 있어요, 없어요? 방도가 없다라고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죠? 노답. 이 답이 없다. 이거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뒤에는 군대, 앞에는 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장정 60만인데 애들 포함하면 2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0만 다 수영해서 어떻게 들어가? 야 이것도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소랑 말이랑 얘네 다 어떻게 다 수영시켜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노답.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답인 순간에, 이 답이 없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냐? 두려워했다. 이거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면서 죽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순간이잖아. 와 이제 진짜 죽겠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 난 진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난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꿈 꿔요? 자면서 꿈 꿔? 여러분 꿈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거래요. 저도 그거 유튜브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근데 그거는 참고고, 여러분 제가 꿨던 꿈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저는 가끔 특이한 꿈을 꿉니다.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나는 북극곰이 찾아와가지고 북극곰이랑 싸웠어. 폭파 이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북극곰이 엄청 커지더니 아파트를 막 밀어. 그 아파트가 도미노처럼 막 다 쓰러져.
뭐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막 이러면서 막 깨. 근데 그 우리 할머니 아파트였거든. 근데 내가 그 할머니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할머니 통장을 찾는 거야. 막 내가 이거 돈 들고 나가야 된다고. 고등학교 때 꾼 꿈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어떤 꿈을 꿨냐면 나는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런 꿈 어떤 느낌이냐면 전쟁이 시작된 거야. 한국 전쟁. 북한군이 막 찾아와. 북한군이 우리 고등학교에 막 헬기 타고 막 내려가지고 일단 고등학교 애들을 다 죽이는 거지. 그럼 나 어떻게 했을까? 원래 느린데 그 느린 해가지고 나는 그 꿈을 한 5번 이상 꿨거든. 똑같은 꿈을 올라가는데 난 항상 과학실로 숨었어. 과학실로 꼭대기였었거든. 과학실이. 그런데 북한군 군이 딱 한 명이 딱 들어오는 거야. 나 어디 숨었냐면 이제 문이 열리면 문 뒤에 이렇게 숨을 수 있잖아. 난 거기 숨어 있었어. 꿈이잖아. 꿈이잖아. 일단 숨긴 숨을 수 있는 거잖아. 꿈이잖아. 거기 숨었어. 이렇게. 뭐 갑자기 이게 현실성이 너무 없어지는데 어쨌든 막 걔가 그러고 하다가 내가 발각이 될까 안 될까? 결국 발각이 돼요. 그리고 나 어떻게 꿈에서 깨는지 알아? 빵 하면은 이러고 이제 깨는 그때가 있어. 근데 내가 이 꿈을 진짜 하면서 여러 번 꾸면서 느끼는 건 와 진짜 죽음이 찾아오면 무섭겠다. 진짜 누군가 나를 총으로 이렇게 하고 나는 숨바꼭질 할 때도 여러분 친구랑 숨바꼭질 해봤어? 숨바꼭질 할 때도 걸릴까 막 조마조마 이럴 때 있지 않아? 근데 그런 느낌이 진짜 나에겐 너무나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지만 그게 본코방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꿈이 아니라 실제에서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진짜 누군가 총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막 찾아오고 있다면 나는 너무 두렵고 힘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이런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들 때 여러분 두려운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할 걸까 당연하지 않은 걸까? 사실 당연한 감정이에요. 두려워하고 공포감 드는 거 당연한 겁니다. 원망도 합니다. 와, 나 이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나? 원망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이 야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이러면서 야 괜히 나왔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분 당연한 모습이지만 이 당연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실 좋아하는 모습일까 아닐까?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어진 상황만 보고 여전히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들의 리더 모세는 여기서 어떤 모습일까? 여기서 모세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전에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요? 왜요? 못 가요? 싫어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오늘 모세는 어떤 모습이냐? 13절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지금 믿음의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지금 모세는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 14장부터 전혀 다른 모습,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않냐고 따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공포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말, 이 믿음의 말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여러분 이전까지는 MZ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가 됐을까? 진짜 MG가 된 거예요. MG 뭡니까? 미라클 제너레이션. 진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제는 모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이르느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래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이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앞에서, 여러분, 이 전 말씀에서 야 너네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건데 내가 홍해를 가를 거야, 이런 말을 미리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하나님 그런 말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 말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보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구원을 보래요. 모세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MG, 이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구절도 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내 인생 망했어.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 왜 노답이죠? 내 인생 왜 이렇게 답도 없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까? 없는 모습입니까? 없는 모습이에요. 뭘 보기 때문일까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 뭘 보고 있었어요? 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이 추격하고 있는 걸 봤어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봤어요. 현실을 봤어요.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시선의 차이를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답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이 생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그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죠? 너 손 들어. 너 지팡이 들고 손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질 거야.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유빈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디 저기 을왕리 가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바다가 갈라졌다고 쳐요. 을왕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을왕리 그 이 모래길 이 바닷길은 이 건조한 땅일까요? 축축한 땅일까요? 뻘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이라고 진흙.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땅을 걷는다고 이야기하죠? 마른 땅을 걷는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가지고 오케이. 여러분 마른 땅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이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 납득이 안 돼도 순종, 우리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순종, 그리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 아마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에 팔을 내밀었어요.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리고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땅을 걸었습니까? 진짜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 쇼츠 보다가 이 페이지 처치라는 그분의 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봤는데 이런 제목이 하나 있어요. 가라는 건 길을 내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는 건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어쨌든 하라고 했을 때는 다 준비해 놨으니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조건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면 동풍, 강한 동풍이랑 마른 땅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강한 동풍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계속 바람이 꽤 긴 시간, 오랜 시간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밤새 걸어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갈 수 있어서 금방 따라잡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준비해 놨기 때문이에요.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 천사가 뒤로 옮겨서 막 구름기도 뒤로 옮겨지고 이스라엘과 진 사이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밤새도록 양쪽이 가까이 갈 수 없게 시간을 벌어주셨어요. 시간을 벌어주시니까 그 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어주셨어요. 계속해서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동풍은 뜨거운 바람, 건조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지고 이렇게 여는 동안 뜨거운 드라이기로 연다고 생각하면 땅이 마를까 안 마를까? 그러니까 땅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시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미 준비해놨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게 있으니 행동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행동했을 때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보니까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엘리야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먹을 것 자기한테 달래요. 나 이거 먹고 죽을 건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거 나 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주는데 어떻게 돼요? 배로 그 기름이 막 늘어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라고 하셨을 땐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우리의 생각에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손을 들고 그 미치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게 하는 그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 시간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보는 믿음,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되죠? 그때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닷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바닷길이 열려 있었을까? 아니죠. 바닷길이 닫힙니다.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애국 군대들이 딱 있어요. 근데 바닷길이 싹 닫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닷속에서 싹 다 죽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죠. 야, 이 바로 애국 군대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고 이집트 신보다 그 당시에 최강국인 이 바로라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어느 일정 영역에 묶여 계신 분 아니라 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력 베푸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여러분 어떤 은혜와 어떤 기적이 있었냐?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주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 이 놀라운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의심이 많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간증이 날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들한테 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 뭐예요?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구원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행동해. 믿음으로 행동, 믿음으로 순종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